먼저 입장하였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린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그 백봉선 제가 법문을 1시간 하고 5분 쉬었다가 지금 이 챕터에 관련이 있는 백봉선 법문을 30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지가 100, 네, 179, 그 뒤로 했죠? 186 할 차례죠? 네? 어떻게 해요? 186이죠? 경 할 차례죠? 자, 경은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혼란하고 방황함을 아시고는 자유로운 마음을 내시어 바람과 대중들을 위하셨다. 모든 선한 자들아 무상과 왕 진실하게 말하여 사실대로 말하며 속이는 말도 없고 거짓말도 없다. 외도인 말가기들이 주장하는 네 가지 교련이 아니니 너희들은 잘 살펴보고 이질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사법대중을 불쌍히 여기시어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일어나서 부처님의 말에 정례하고 합장하며 공경하면서 천사님께 사였다. 세존이시여 여호와께서 설명하신
견정과 같은지 다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눈앞에 연진인 색공이 만일 견이라면 어떤 것이 견이라고 분명하게 가리킬 수가 있어야 하고, 색공이 만일 견이 아니라면 색공을 알아보지 못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중들이 이 이치를 알지 못하여서 놀라고 당황하는 것이지, 옛날에 성분이 적거나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가라옵건대 여러분께서는 이 불쌍히 색공과 보는 견적이 원래 어떠한 것이기에 그 중간에 같고 다름이 없는가를 큰 자로 밝혀 주십시오. 예, 그 앞에 어떻게 됐냐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안한존자와 대중들이 처음에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몸뚱이는 네가 아니고 보는 그 견성, 보는 성품, 또 듣는 성품, 문성, 여기서는 이제 보는 성품으로 얘기를 했죠. 그 견정이 바로 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견정이 뭐 여동을 하지 않는다, 부동이다,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왔다. 그래서 아, 견정이 내구나, 몸뚱이가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럼 견정이 바로 견정이 만일에 니라면은 견정이 있는 곳을 찾아보라고 했거든. 근데 견정이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리 지적을 해서. 왜냐하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뚱이는 네가 아니고 견정이 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는 이 보이는 것이 전부 다 견정이고, 또 견정과 이 물상이 둘을 갖다가 떼놓을 수가 없다. 다 이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들 멘붕돼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 삼라만상 중에 제견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처음에는 내견인 것은 없다고 해놓고 또 내견이 아닌 것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 법문을 듣고 아득하여 그 이치를 잘 알지 못해서 한참 동안 어쩔 줄 몰라 마치 알았던 걸 잃어버린 듯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모든 선남자들아, 무상법화능은 진실하게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속이는 말도 없고 거짓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진실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당신을 이제 말하는 PR을 하고 계신다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사부대정을 대표해서 대중들이 보이는 대상인 색과 공, 물질과 이런 그냥 빈거 허공이 보는 주체인 견정과 같은지 다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이 눈앞의 연진인 색공이 만일 견이라면 어떤 것이 견이라고 분명하게 가리킬 수가 있어야 되고, 색공이 만일 견이 아니라면 색공을 알아보지 못해야 할 것이다. 한 통속이 아니면, 이 견과 색공이 한 통속이 아니면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대중들이 이치를 잘 알지 못하여 당황한 것이지, 이제 옛날에 성건이 적거나 가벼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래께서 이물상인 색공과 보는 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를 좀 읽어봐 주십시오. 이제 무령거사님 읽으실 수 있습니까? 네. 강의. 예, 읽어 주십시오. 여래가 스스로 자기를 천천히 해 주십시오. 여래가 스스로 자기를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 장면은 정말 극적이다. 금강경에도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여래의 모습을 세존 본인이 스스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제자들과 현인들도
속죄는 쉽게 알아듣지만 진죄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나타낸 장면입니다. 예예. 자, 이건 이제 열애가 스스로 자기는 진실만을 말한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우선 열애는 이게 거짓부렁하는 사람 아니다. 이게 근데 저 금강경에 제가 이걸 찾아봤거든요. 그 14분에 보니까 이상정멸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견이면 견이고 색공이면 색공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견과 색공이 둘이 아니다 이러면은 진짜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14에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셔야 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그 앞에 보면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야 한다.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애는 설하였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수보리여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 없이 말을 하는 이고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이렇게 여기서도 금강경에서도 부처님이 당신이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면, 왜냐하면 속죄라는 것은 상대성인 노름이거든. 상대성을 바탕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차별상이라 이거 아니면 저것이라 이원론적 사고방식이죠. 그렇는데 진죄는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거 아닌 것도 아니고 저거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것이고 저것이다. 막 이렇게 해서 하나로 본단 말이죠. 절대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진죄는 이해를 잘 못해.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품이 하나다.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은 성품이다. 이러면 말을 못 알아들어. 일심행은 일심행이고 안선생님은 안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 잘 알지. 근데 안선생님과 일심행이 둘이 아니다. 이러면 그 성품이 둘이다. 아니다.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다시 강조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읽어주십시오. 능원경 설법에서 지혜 제일인 문수보살이 3번 등장합니다. 이번이 2번째 등장이고, 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특별히 문수보살이 등장하는 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혜가 제일인 문수보살이 도와주려는 것이다. 능엄경은 인연이 있어야 읽게 되고 지혜가 있어야 이해할 수가 있는 어려운 경이다. 조선시대의 제일가는 천재였던 율곡선생도 이 경을 이해하려고 천독이나 했다는 전설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문수보살이 등장하여 우선 인식의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한다. 이 눈앞에 연진인 색공이 만일 견이라면 물상 중에서 어떤 것이 견이라고 분명하게 가리킬 수가 있어야 하고, 색공이 만일 견이 아니라면 색공을 알아보지 못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객관이 주관과 같으면 객관 중에서 주관을 따로 가려낼 수가 있어야 하고, 객관과 주관이 다르면 서로 주파수가 다르므로 알아볼 수가 없으므로 객관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다른 붙일 거 없지요? 네, 그 다음에요. 문수보살은 시각 현상에서 보이는 대상인 색공이 보는 주체인 견정과 같은지 다른지를 몰라서 대중들이 어리둥절한 것이지 결코 전생의 공부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라고 대중 편을 든다. 시각 현상에서는 객체인 빛깔과 허공이 안식을 일으키는 대상이다.
이 색공이라는 객체와 견정이라는 주체의 상호관계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반언하면 같지 않기도 하고 다르지 않기도 하다는 이야기도 된다. 속죄에서 사용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상호 모순되는 두 개의 명제에 함께 동의할 수가 없다. 모순되는 상대적인 것을 설명하는 불교의 논리에 불이법문이라는 것이 있다. 원래 불이는 둘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둘이 같은 것이다. 또는 하나이다 라는 뜻은 아니다. 즉 다르기는 하지만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이런 불이라는 설명 방식은 유마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그 경에는 33개의 상호 대립하는 개념을 불이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 여기 논리에 불이법문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불이는 둘이 아니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둘이 같은 것이다 또는 하나이다라는 뜻은 아니다. 즉 다르기는 하지만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말은 무슨 우리가 불이법문할 때 상대성과 절대성은 하나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죠. 늘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하나라고 하지만 본래 그것이 텅 빈 자리라서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사실은. 근데 이름을 빌어서 어떻게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본래 무일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성과 상대 바탕과 체는 다르지만 그 성품은 같다 이 말이죠. 같은데 텅 빈 거라서 말은 같다고 하지만 그 같다라는 물건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다라고 말을 빌려서 하나다라고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중에는 묘의 보살이 눈과 빛깔이 둘이라고 하지만 만약 눈의 성품을 알면 빛깔에 대하여 탐내거나 성내거나 어리석지 않으니 이것을 정멸이라고 부른다. 나아가 귀와 자, 여기에요. 눈과 빛깔이 그러니까 안과 색이죠. 안과 색이 둘이라고 하나. 묘의보살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유마경에 나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안과 색깔이 빛깔이 색이 둘이라고 하지만 만약 눈의 성품에 알면 빛깔에 대하여 탐하거나 성내거나 이것을 정멸이라. 안도 저기 반야바라밀경에 보면 마하반야바라밀경에 안이 빛을 심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또 뭐도 없지? 뭐지? 의식도 없고 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없다라는 말은 그 성품이 공했다는 얘기죠. 차별상으로는 있지만 그 성품이 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색은 차별상이지만 그 성품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텅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색이 안과 색이 다 텅 비어 있으니까 탐욕을 낼 이유가 없지요. 이게 지금 탐내거나 성내거나 어리석지 않다. 빛깔에 대해서. 이거 만약에 이 책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 책을 다 봐.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책 자체가 변하고 헛것이면 여기에 대해서 탐내거나 썩내거나 어리석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이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탐을 내고 여기다가 막 마음을 낸다. 눈으로 보는 지금 이건 눈으로 보지요.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빛깔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만약에 알면은 그 빛깔에 대해서 탐내거나 성내거나 눈의 성품도 텅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도 이어갖고 뜻과 법진이 둘이라고 하지만 의의 성품을 알면 법진에 대하여 탐내거나 성내거나 어리석지 않으니 이것을 정멸이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정멸이 삼매죠. 삼매. 백봉쌤 버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과 타협하지 않고
기와 타협하지 않고 또 냄새에 타협하지 않고 코와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눈과 타협하고 귀와 타협하고 코와 타협하고 이 말하자면 법에 타협하고 이러니까 탐진치가 막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정매를 다른 말로 삼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그 가운데 안주하면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는 본문이야. 즉 눈의 성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그저 눈과 빛깔이 불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의법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이라는 논리로 설명하는 내용들은 속죄에서 보면 이른바 딜레마에 속하는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불의를 달리고 불의법문의 논리는 사물의 진상을 파악하는 불교의 진지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논리라고 말한다. 예. 이걸 체와 용으로 볼 수 있죠. 체와 용으로 봐서 모든 상대성은 용으로 봐. 그리고 모든 것은 바탕을 체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체와 용이 둘이 아니려면 이 체도 텅 비어 있을 때고 용도 텅 비어 있는 성품이라 할 때. 그래서 이 성품이 공성이라 해야지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렇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불의법문이라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지 불의법문을 느낄 수가 있죠. 김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불의법문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거를 절대성이라 하고 체를 요걸 상대성이라고. 일체 일어나는 모든 빛깔, 아니 빛을 신이 빛깔 전부 다 이거는 상대성이라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걸 불의법문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둘이 아닌 법문.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려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것의 성품이 비었다는 걸 알아야 돼. 비었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절대성, 분립이라는 걸 알아야죠. 상대성이 철저하게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돼. 상대성이. 저기 번호신 보살님. 그래서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해야 돼. 모습 공식이 공부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내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하는 견문각자하는 모든 그 상대리 색성양 미촉법 육진이 전부 변하고 헛것인 거를 또 눈, 귀, 코요 아니 빛을 신이가 전부 변하고 헛것인 거를 철저하게 알아야지 이것을 놔버려야 어떻게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본래 안 보여서 볼 수가 없어요. 왜 보이는 걸 붙들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불의법문의 논리는 사물의 진상, 우리가 보는 색성향 미촉법의 이런 모든 사물의 진상을 파악하는, 진상을 어떻게 파악할래? 성품이 공했다는 걸 알아야 파악이 되거든, 그 진상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인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안 선생님이 저를 보잖아요. 안 선생님 저를 보면은 진짜 영상의학과니까 다른 인연을 갖다 대면 제가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요. 영상의학과에서 렌즈를 다른 걸 갖다 대면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실체가 있는 물건이라면 일심행이 아무리 다른 렌즈를 갖다 대도 나는 그대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연과 조건에서 달라지면 이것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는 안 선생님의 지금의 조건, 저희 지금의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 심상으로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남 보기에는 진짜 별로네. 일하는데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네. 그 사람이. 그래서 다 지 눈에 안경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하고 안 해. 그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봤을 때는 자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녀의 눈에는 막 콩깍지가 딱 씌어갖고 너무 좋은가 걔가. 그럼 말릴 수 있습니까? 못 말리죠. 그래서 다 지 인연 따라 가는 거죠. 다 지 팔자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의 입처에서 본다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자기의 입처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입처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다른 입처에서는 맞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육진이 다 그래. 육진 경계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살님 허망합니까? 자유롭습니까? 지금요? 예. 허망하지도 않고 자유.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계속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자유롭죠. 굉장히 자유롭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는 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다. 불의의 논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 오선당착하는 견과 물상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자, 경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수가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시장의 영화의 대상이 스스로 머무는 산마지 중에는 견정과 개념과 생각과 모습이 모두 허문 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린 늘 공부하는 거죠. 이거 진짜 부처님 경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영광이에요. 이 부처님 경전 공부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문수와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셔서 시방, 우주 공간 전체를 얘기합니다. 시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또 그 사이, 상하, 이래서 시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 전체를 시방으로 한단 말이죠. 시방, 우주 공간 전체, 시간 전체는 3세. 그래서 보통은 시방 3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시방 3세라면은 우주 공간 전체 또 모든 세계를 다 얘기를 합니다.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이 스스로 머무는 산마지 중에는, 그 산매 중에는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선정이라고도 하고 정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마지라는 말은 뭐냐면은 분별심이 사라져서 하나가 되는 거, 일경이 되는 것을 산마지라고 합니다. 백봉 선생님의 버전으로 하면 눈과 타협하지 않고, 귀와 타협하지 않고, 또 코와 타협하지 않고, 입과 타협하지 않고, 또 생각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에서 모습을 굴린다. 이렇게 되겠죠. 이 산마지 중에서는 뭐냐? 견정을 견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정과 견연은 물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견정과 물상과 생각은 육식을 의미합니다. 육식, 안식, 이식, 비식하는 육식. 견연은 육진 경계. 그러니까 견정과 육진 경계와 육식과 모습이라는 것은 몸 모양을 얘기하는데 육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견성이죠. 이 정자가 이랬나? 견정. 이 견성이죠. 보는 성품. 본래 우리의 성품. 본래 면목.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견연. 연자 어째. 견연.
여기서 견녀는 육진경계를 가르쳐요. 육진경계. 육진경계. 색성향 미촉법이죠. 육진경계는. 육진경계. 육진.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생각. 생각은 육식을 가르쳐요. 육식. 그 다음에 모습. 모습은 이 몸모습이거든요. 몸모습. 몸모습은 육근을 가르쳐요. 몸에 다 육근이 달라붙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거 보면은 이거 하면 18개가 되죠. 육진, 육식, 육근. 그래서 이 본래의 견성, 본래의 자리. 그래서 18개와 견성이 모든 경계죠. 이게 지금 경계가 뭐가 같다? 허공꽃과 같다. 허공꽃과 같다. 허공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한방에 얘기하신 거죠. 이거 한방에. 막 전부 다 걱정을 다 해서 멘붕이 돼가 있는데 딱 한방에 전부 다 허공꽃이다. 딱 이래버렸어요. 한방에. 자, 그 다음에 강의를 선생님 읽어주실랍니까? 선생님. 색공과 견정 간의 동의 관계는 동의는 같고 다른 관계죠. 같을 동자, 다를 동자. 예. 속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순당착에 속한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모순 관계를 허공꽃이라는 비유로 해결하셨다. 즉 육군과 육진이 상대하면서 형성하는 육처가 있는 듯하지만 실은 주체와 객체가 모두 허공꽃과 같다고 설명한다. 이 견정과 견연이 모두 허망한 것이라고 가르치시니 두 개가 같다 다르다 따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재행이 무상하고 재법이 무아이니 일체가 허망한 허공꽃이라는 설명은 당연한 논리이다. 견정과 견연이 둘 다 본체가 공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니 둘이 다 하나다 라고 다툴 것이 없다는 말씀이다. 심경불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심과 경이 모두 허망한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다. 예. 자,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죠. 견정과 지금 견념과 그러니까 육진경계와 육식과 육근과 견정이 전부 허공꽃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뭐 같다 다르다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고 재법이 무하다. 우리 다시 한번 요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행이 무상이다. 재행무상이 뭔 뜻이라고 해요? 안 선생님? 재행무상이 그거 아무리 봐도 안 나옵니다. 재행무상이 뭔 뜻이라요? 모든 것은 변한다. 상이요.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 이월 행요.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전부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인연과 조건이 없는 것은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지요. 근데 인연과 조건이 있는 것은 반드시 일어났다 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법이 무하다. 제법이 무하라는 건 무슨 말이죠? 제법이 무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법이 무하다. 그거 읽어봐도 소용없는데요. 제법이 무하다.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거는 네. 고정된 그런 어떤 관념 실체가 없다. 네. 모든 법은 일체의 모든 만법은 독립된 영원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어째요? 우리 안병엽 선생님이 실체가 있는 겁니까?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겁니까? 나다 하는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오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부처님의 견정하고 모든 것이 다 허공꽃과 같다고 했는데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왜 실감이 그렇게 안 나니까. 내 실감이 안 나죠. 예. 평소에는 내가 있잖아요. 그 내가 어디에 붙어서 냅니까?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 내? 모습이죠. 모습. 그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육신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이 육신이라는 의식만 내려놓으면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주 유명한 그 성각자신데 육신 의식만 내려놓으면 깨달음이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법신하라는 뜻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법은 다 실체가 없다. 본래 그 영원불변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법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제일 그가 열심히 하는 게 뭐지요?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그거 하고 있죠. 지금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지금 그거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체가 허망한 꽃이라는 설명은 당연한 논리다. 견정과 견연이 둘 다 본체가 공하에서 있는 것이 아니니 둘이 다 하나라고 다툴 것도 없다. 심경불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심과 경이 모두 허망하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모순 당착하는 문제를 공리로서 풀려는 것일까? 그러면 공리에만 치우친 설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것이 모두 허망한 것이다. 심과 경이 모두 허망한 것이면 다 텅 빈 이치로만 풀려하면 공리에만 치우친 설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만약에 공이다 이러면 그냥 텅 비었다라서 끝나면 비난이죠. 근데 어째 텅 빈 자리는 무엇을? 바로 덕자리죠. 모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정말 원만한 덕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공리, 성품이 공하나 일체의 덕자리라는 것을 말을 하지, 비었다라는 것으로 끝을 내면은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 다음에요. 이제까지 부처님께서 보는 주체인 견정을 제2월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각 현상인 경계와 대립하는 존재라고 설명하셨다. 비량인 반연심과 달리 견정은 현량이므로 믿을 만한 것이라고 하셨다. 즉 계속해서 현량의 주체인 견정을 부각시켜서 분별하는 주체인 반연심과 구별을 지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량이라는 것은 분별망상이 있기 전의 분별망상이 없는 그걸 말하는 거고, 비량은 분별망상이 있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견정과 반연심을 딱 구별을 지었어. 이때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다 두 개 다 허공꽃이라 해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수월에 해당하는 분별하는 반연심과 달리 견정은 제2월이라서 제1월인 견성과 유사한 존재라고 알고 있었다. 즉 견정이 공적하면서도 영질인 성질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분별하지 말고 그만 그대로 여여하게 견문각지하라는 말씀을 금과 옥조로 믿고 절에 다녔다. 그런데 부처님이 여기에 와서는 갑자기 제2월인 견정과 외부의 물성이 모두 허공꽃이다 라고 설명하신다. 현량의 주체인 견정을, 분별이 없는 그 견정을 허공꽃처럼 부실한 것으로 배척하시니 무척 당혹스럽다. 육군과 진경의 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이 뒤에 있는
능언경 제5권에도 나온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처님께서 아내에게 말씀하셨다. 육군과 육신이 분리를 갖고 결과가 탈이 둘이었으며 식성이 허망하여 허공과 같다. 아나나 육신으로 말미암아 아는지라 말하고 육군을 말미암아 모습인 상이 생긴다. 모습인 상과 보는 편이 성품이 없어서 마치 꼬이어서 서로 의지하는 갈대인 교로와 같다.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교로는 갈대의 일종으로 줄기가 서로 꼬여서 지탱하고 서 있다. 근진이 동원이므로 모습인 상과 보는 견이 동시에 일어나고 소멸한다고 하신다. 즉 상이 없으면 견도 없고 견이 없으면 상도 없다. 예, 그 밑에를 읽으면서 그 위에를 가겠습니다. 자, 경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견정과 견이 원래 본래의 묘하고 정명한 바탕이다. 어찌 그 가운데 같다거나 다르다는 말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문수야,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는데 그대가 문수인데 다시 문수에게 시문수와 비문수가 있느냐. 세존이시여, 제가 참으로 문수이고 따로 시문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시문수가 있다면 시와 비로 나뉘어 곧 문수와 둘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문수가 없는 것은 아니오나 이 가운데 시와 비가 할 두 가지 모습은 원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견정과 견연과 육진 경계하고 이것이 전부 다 허공꽃과 같다 이래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서는 어쨌냐고 하면 견정하고 이런 육진 경계가 따로 있다, 다르다. 이것이 다르다 해놓고서는 여기서는 전부 다 허공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이 견정과 견연이 견정이다, 견연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래 다 절대성 자리의 묘하고 정명한 바탕이다. 어찌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상대성은 보리의 견정과 견연이 전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 상대성은 전부 그 성품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냥 이 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이다 그것이다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문수는 하나인데 시문수다 비문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가물치를 막 팔았어. 요거는 제가 여기에 이거를 한 시비가 끊어지면 가물치 판도는 통속에 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것이다 하는 것이 다 시비가 다 끊어지면 어떻게 가물치를 팔려면 가물치 판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물치가 있을 것이고 가물치 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물치를 팔게 되면.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뭐 어디에 있다? 통 속에 다 있다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일심행이 여기에 있지만 이런 일심행이 있고 저런 일심행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심행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견정이 있고 견연이 있지만 견정과 견연은 본래 하나이다. 그 성품이 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강의 좀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 강의 어제 앞문장에서 공리와 유식을 내세워서 주체인 견정도
대상인 색공처럼 허공꽃이라고 하여 그 실체를 부인하셨다. 그런데 지금 뜻밖에도 견정과 색공이 모두 보리의 묘정명체, 예. 묘정명. 묘정명체이다라고 설명한다. 앞의 대목에 나온 설명은 공과 유식에 치우친 견해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허공꽃이 묘하고 정명한 바탕에서 나왔다고 하여 허공꽃 그것이 보리의 묘정명체라고 설명한다. 부처님의 설명에 따르면 견정과 색공이 허공꽃과 같이 허망한 존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묘정명체이기도 하다는 말씀이다. 앞에서는 심경이 모두 허망한 것이라 하시고 뒤에 와서는 심경이 모두 진실한 것이라고 하셨다. 이 두 구절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법문은 이른바 속죄로는 원만하게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러나 진제에서 보면 일체 유심조이고 만법 유식이니 모두가 일심인 내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삼라만상의 모습은 생멸함으로 허망한 것이지만 그 모습이 나온 근원을 찾아보면 본체인 성품은 불변하는 묘정명체라는 설명이다. 이른바 진열을 여기서는 묘정명체라고 표현했는데 그 밖에도 열애장, 법성, 불성, 견성 등등으로 부른다. 시각 현상에서 보는 주체인 견정과 보이는 객체인 색공을 포함하여 모두가 내 진심에서 나왔다는 말이다. 꿈속의 허망한 광경은 모두 내 생각이었듯이 허망한 견정과 견연은 모두 내 진심에서 나온 삼라만상에 속한다. 생멸하는 모습은 망상인 허공꽃이지만 그 허공꽃은 묘정명체라는 진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네, 이 설명이 굉장히 길지요.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하면 뭐지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상대성과 절대성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지금 모든 여기 지금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는 누리의 주인공이고 허공으로서의 나고 일체만법이 어디에 있다? 다 내 속에 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 다 내 속에 있다. 절대 평등 속에 있다. 이게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실 때 여기서 뭐 묘정명체, 뭐 열애장 법성, 뭐 보리의 묘정명체 이거를 그냥 절대 평등성, 절대성, 그리고 견연, 견정, 색공 이런 것을 전부 다 상대성 이렇게 딱 대입을 시켜서 읽으면 별로 뭐 어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밑에 경만 한번 읽고 저기 5분간 쉬겠습니다. 이 경을 보면은 이것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묘명한 견정과 모든 경계인 허공과 육진으로 없이 그러하여 본래 묘명한 무상한 우리의 깨끗하고 원만한 진심인데 허망하게 색공과 견문이 되었다. 마치 제2월과 같으니 어느 것을 시월이라 하고 어느 것을 기월이라 하느냐. 문수야 다만 허공에 있는 이월만이 참된 것이지 그 중간에 시월과 기월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묘명한 견정과 모든 경계인 허공은 그냥 공 이렇게 빈 거를 얘기합니다. 이런 허공, 공과 육진이 앞에 말하는 색에 해당이 됩니다. 공과 색이라고 내었죠. 아까 색공이라고 나왔습니다. 육진 경계를 색이라고 하고 허공을 그냥 공. 모든 경계인 허공과 육진 경계도 역시 그와 같아서 허공과 육진도 그와 같아서 본래 묘명한 무상보리 절대성 자리의 깨끗하고 원만한 진심인데 허망하게 허공꽃과 같이 색공과 견문이 되었다. 마치
제2월과 같으니 어느 것을 10월이라고 어떤 것을 비월이라고 하겠느냐. 문수야. 다만 허공에 있는 달만이 진짜지. 그 밑에 뭐 물에 뜬 달이라든지 뭐 어디에 비친 달은 전부 다 그것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다 비다 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강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